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오늘 본문은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에 이어서 네 번째 왕 여호야긴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의지하던 동맹국들이 모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바논 산, 바산 평야, 아바림 산등성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아람, 모압, 암몬, 그리고 애굽을 의미합니다. 바빌로니아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즉, 남유다가 의지할 여지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여호야김이 바빌로니아를 배신하면서 공격의 빌미를 주었고 결국 바빌로니아의 공격을 받아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바빌로니아 포로기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기는 여호야김 왕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어린 소년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정신교육시켜서 바빌로니아화 하려 했던 것입니다. 2차 포로기는 여호야긴 왕 때에 에스겔을 비롯한 1만여 명의 전문 기술자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이유는 바벨론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예루살렘 최고 기술자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마지막 3차 포로기는 예루살렘에서 포도 농사를 지을 최소 인력만 남긴 채 시드기야 왕과 남은 모든 백성을 붙잡아 갔습니다. 이들은 주로 하급 단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하는 그가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열왕기 하는 그가 18살에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여호야긴이 8살 때에 왕으로 즉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빌로니아에서 죽은 후에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섭정을 하다가 18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긴이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왕국에서 섭정이나 공동 통치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야긴은 직접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바빌로니아에 끌려갑니다. 왕은 물론이고 방백, 군사, 기술자를 비롯한 백성이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역시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낀 옥새 가락지를 빼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예언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야긴 역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 여호야긴은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여호야긴의 입장에서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여호야긴이 이 예언을 들은 시기는 아직 어린 시기입니다. 저라면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섭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을 피할 다른 꼼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3개월 만에 바빌로니아로 붙잡혀갔습니다. 스스로 깨져버린 항아리,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야긴 역시 여호아하스처럼 3개월 만에 끝나버린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결말은 달랐습니다. 여호야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그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왕이 그를 감옥에서 놓아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면서 국빈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벨로니아로 간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여호야긴 역시 그 모양은 비참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순종이 증명되는데 3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여호야긴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분명 자신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바빌로니아로 끌려왔는데 왜 감옥 신세를 져야 할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심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의 시선 역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의 처지가 다른 불순종한 왕들과 다름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이 37년 만에 증명되었습니다. 비록 타국 땅이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증명되는 시간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호야긴의 인생에서는 분명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순종했음에도 너무 끔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인생을 비참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인생, 순종의 발자국을 남긴 인생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자판기 동전이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곧장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순종해도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 같고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 같은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증명되는데 4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의 순종이 증명되는데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의 순종이 증명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종이 증명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열매 맺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걷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